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요, 정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을 그 심판, 멸망, 그 형벌에서 건져주신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런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셔서 건져내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이끌어내신 그런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은 그 구약의 이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받은 이 백성들의 샘플로 뽑으시고 그리고 선택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선택한 하나님의 민족이다 해가지고 선택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강야, 사막에서 태양은요, 여러분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강야와 사막에서도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마침내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비전 갖고 꿈 가졌던 그런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 여러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축복의 백성이고 기적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복되고 복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민족을 인도하실 때 도저히 인간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가능할 수도 없는, 그리고 전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신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축복의 땅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그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막 갑니다. 뭐 좁은 길이어도 갈 수는 있잖아요. 넓은 길이면 더 좋고, 또 사막이라도 막 붙잡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합이 예를 들어서 강이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강을 그냥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강이 바다가 아합을 가로막았을 때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머리를 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으로 그 강을 쪼개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막에서 여러분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될 뻔한 그런 때에 도무지 물을 구할 수가 없고, 그 여러분 약 200만의 그 인구를 물을 마시게 할 수 없는 그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서 여러분 바위를 치면 뭐가 나옵니까? 나올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바위를 쳤을 때 거기서 희한하게 생수가 콸콸콸콸콸 쏟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백성들이, 그 민족들이 다 그 물을 마시고
목말라 죽지 않고 해갈을 얻고 힘을 얻고 마음껏 마시고 힘을 얻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과 능력과 이 기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이런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능력으로 너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행해라도 조금 살만하다고 뭐 조금 이루어 이제 됐다 한다고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그렇게 교육하시려고 그 교육 방법으로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를 반복적으로 지키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준행과 하나님에 대한 섬김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이거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헌금 몇 푼 더 했다고 감사절 지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그리고 감사절을 드린 의미가 많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축복하셨고 불평할 때는 반드시 책망하시고 주신 축복도 거두시고 그리고 축복만 거두신 게 아니라 징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 믿게 된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최고의 비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또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 절기를 그러므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절기는 3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 3대 절기가 있는데요. 하나는 유월절입니다. 정말 유월절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역사적인 사건이죠. 유월절은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 기념일입니다. 우리도 해방 기념일 있죠. 강복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어떻게 이 종들이 주인이 지금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군인들이 지키고 경찰들이 지키고 나라의 권세자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가장 강대한 이 나라의 종들이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냥 사람의 힘이나 방법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그 애굽에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희한하게 그 재앙을 피해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 재앙에서 희한하게 보호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19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질병 덩어리가 굴러다녀도요 사명자는 지켜주신다. 여러분, 똑같은 나라, 똑같은 땅,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재앙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그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재앙을 받으면서도 재앙이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재앙을 보내는 것입니다.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고집 부리고 오기 부리고 오만하고 방자하고 교만 떨고 이 목에다 힘주고 니까진 것들이 우리 애굽 땅에서 감히 바로왕의 권세를 피해서 간단 말이야고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몇 번까지? 손들 때까지.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애굽 백성들의 집의 장자와 짐승의 이 첫 새끼를 집집마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말이죠.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다. 유월했다는 거예요. 유월이란 말은 패스오버라는 거예요. 넘어갔다. 통과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모형이었습니다. 양의 피를 바른 가정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는데 이것을 기점하는 절기가 여러분 유월절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런 강야에서 이런 사막에서 이런 정말 풀 한 폭이 안 나는 이런 사막에서 강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동안 살았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기. 8일 동안 초막 안에 그냥 그 적각골이 흐르는 그런 땅에 그 가나안에는 나무도 좀 이렇게 막 풍성하게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일부러 나무까지 꺾어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8일간을 지내는 겁니다. 일주일간 지내고 마지막 날은 성회로 다 전체 다 나와라. 전체 다 나와. 우리로 말하면 다 밖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일하다가 주일날 다 나와라. 다 나와.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성의를 지키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인데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뭘 받았느냐? 하늘로부터 희한하게 뭘 받았죠? 십계명을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은 날을 기념한 절기로 신약시대에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했다면 이 십계명을 받은 이 맥추절은 여러분 신약시대에 성령 강림절 혹은 성령 강림절 오순절의 예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광을 돌리고 축복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 맞죠? 그리스도인들 맞죠? 네, 그러면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절기를 지켜야 되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대충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잘 지켜야 되겠죠. 맥주절을 잘 지키는 비결이 뭘까? 첫째로, 맥주절은 원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려요.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하고 마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 뿌리고 농사하고 꽃 피고 열매가 맺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농기구 한번 만져보지 못한 거예요. 씨앗 하나 만져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씨 뿌리고 자기들 손으로 그 농사이 시작했는데 거기서 막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그걸 거두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내일은 어떻게 살지? 그런데 하나님이 또 새벽에 일어나면 먹을 것 주셨어요. 그러다가 자기들 손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었으니 얼마나 좋았고 행복했겠습니까? 눈물 나게 감사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따라 첫 번째 납치를 해서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장 9절 말씀을 봐보세요. 맥주절 근본 목적은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이 선민으로서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면서 첫 새끼,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정신, 이 복음의 정신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희한하게 돌아보신다는 거죠.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잠언서는 여러분 아시죠? 인간의 삶에 가장 지혜를 주는 이 지혜서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먹다가 남은 것 드리지 말고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맥주절을 지키는데, 이 맥주절을 절기를 잘 지키고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도 정말 하나님께 정말 귀한 것 떼어드려야 되겠다 라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절기를 지켰어서 우리들의 창고가 가득 차고 기름진 삶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맥주절은 오순절의 축복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맥주절은 여러분 6월째 때 그 드린 중 보리단을 드린 후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맥주절이 50일째 드리는 날인데, 이 맥주절은 우리의 의식에서 헌금을 드리는 날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보통 때 주일보다 헌금도 더 준비하고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드립니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16절 17절을 보시면 처음 익은 열매로 드려라.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그리고 힘대로 드릴지어다. 그러니까 힘대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정말 내 생활 중에서 이 정도 내가 하면은 힘껏 드린다라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었으면은 참 좋겠습니다. 정말 힘껏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보시고 약속대로 또 채워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약의 오순절 50일째 오순절은 영적으로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맥추절과 같다 그 말이에요. 맥추절.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시는 날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여러분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는 믿음이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이었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제자들에게 한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오순절에 이 성령의 임하신 이 맥추절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 당장 그러니까 안 된다고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내가 믿음으로 했는데, 내가 몇 년 동안 11절을 했는데, 내가 몇 년 동안 천절매 드는데,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안 되네. 여러분 40년 후에도 될 수 있어요. 또 일주일 후에도 될 수 있어요. 아니 오늘 밤에 당장 아니요 저녁에 기도했는데 아침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인데요, 믿음대로 역사하는 종교예요.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면 응답이 옵니다. 축복의 날이 옵니다.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달을 거두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늘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내리고 하늘의 보화를 움직여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뜨거운 기도, 감사의 기도, 믿음의 기도, 능력의 기도는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불이 임하니까 그렇게 세상에 찌들었던 그 백성들이요, 유행 따라 살고 환경 따라 살고 여건 따라 살았던 그 사람들이 유행 바람, 환경의 바람 다 여러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요, 죄에 찌들었던 그 사람들이요,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에서 돌이켜가지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습니까?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근대로 성령 받아서 기도해서 변화됩시다. 오늘 맥주절을 지켰습니까? 그러면 변화가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이 이제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화 사역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금년에 맥주절 지키고요, 더 성수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로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그런 맥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맥주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맥주절은 하나님께 진정한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슈펄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오늘 기도하실 때도 뭐 그런 말씀 하시던데,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따라서 더욱더 감사해야 된다라고 슈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불평할수록 이 불평하는 일만 생긴대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이 생긴대요.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요, 여러분, 달빛을 주신대요. 달빛을 보고, 이 캄캄한 밤에 이 달빛을 줘서 감사하다. 그 달빛에 대한 감사를 하면요, 하나님이요 햇빛을 주신대요. 와, 이 어두운 세상에 이 햇빛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다. 햇빛에 대해서 감사하면요, 마침내 천국을 주신대요. 우리 천국을 소유합시다. 뭐가 이렇게 만들어요? 감사가. 이건 하나 예화인데, 우리가 천국은 믿음으로 가고 예수 믿음으로 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지 감사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감사가 귀중하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표현하면서 삽시다. 불평은 불평의 씨앗을 낳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이거는 주석에도 없고 다른 책에도 없어요. 씨앗을, 감사의 씨앗을 심읍시다. 축복의 씨앗을 심읍시다. 네. 심은 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의 열매가요, 자식들에게도 나오면은 애들도 막 감사하고 기뻐하면은 애들도 즐기고 웃고 감사하고 좋아하고 막 이런 애들이 나와. 그런데 맨 슬퍼하고 눈물 칙칙 짜고 그냥 맨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안 좋은 거는 기도함으로 다 삭혀버려. 알으셨어요?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려. 그냥 남들이 들어서 이거 안 좋다, 이거 더러운 것이다, 성령의 불로 다 그냥 불질러버려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 불같은 성령이 안 좋은 거 바람으로 다 날려버려. 그래서 성령은 바람 같은 성령이라 하셨잖아요. 다 날려버리고 불로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좋은 것만, 그래도 그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습관을 기르면 성숙한 교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복된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오늘 요구하시는 감사절을 지키게 하는 이유의 하나의 목표도 된다. 우리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 되십시다. 푸른성 교회는 정말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없어도 이 말씀 붙들고 하면요, 우리 이 안에요 웃음꽃이 활짝 펴서 밖에까지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시 푸른성 교회 성도들은 뭔가 다르다 라고 소문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정말 푸른성 교회 다니시고 예수 믿더니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좋다고. 좋은 이야기, 선한 이야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